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절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몇 장?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연결하면 믿음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으므로 라는 그런 의미.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항상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왜 나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 아니 우리보다 더한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벌이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대결이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신이 먼저 그 송아지를 태우는가 하는 그런 대결이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너희 신들이 어디 묵상하러 갔나? 너희 신들이 낮잠을 주무시나? 한번 더 크게 불러보지?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해하면서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오정이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다 될 때까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깜깜무소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하죠?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몇 가지를 더 하죠. 둘레에 도랑을 파고 사람을 시켜서 그 장작더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은 재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몇 통이나? 4통이나 부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나요?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4통씩 3번 했으니까 몇 통이에요? 12통을 그 제단과 위에 놓여진 송아지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둘레에 파놓은 도랑이까지 물이 그냥 넘쳐 흘릴 정도였어요. 누가 봐도 거기에 불이 붙어서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이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크게 불러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단에 나무와 번제물을 태운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돌과 흙까지 태우고 또 어떻게 했다? 도랑에 물을 핥았다. 참 표현이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 우리는 가끔 불을 불의 혀라고 말하죠. 불의 혀같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것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약속한 대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야말로 대승리였어요.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것에 악감을 품은 아합이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자질하죠. 그러자 화가 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면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까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 같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광야로 들어가 숨습니다.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그처럼 담대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수와 대결을 벌이면서도 당당했던,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내 신을 부르겠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850대 1의 대결이었어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후에는 더 당당해져야 되는데 이세벨 한 사람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네가 오늘 죽인 내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하고 말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고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나약해지고 비겁해졌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두려워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나만 남았다는 생각,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이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이 음성 꼭 기억하면서 하세요.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항상 손해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나만 져야 합니까? 등등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다, 너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충분한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일 때문에라도 낙심하며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고 당당하게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히브리서 12장에 한 번만 너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음 장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너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바라보라. 너 혼자가 아니다.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죠. 어떤 청년이 전철을 탔어요. 자리가 딱 하나 남아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탔는데 바로 자기 앞에 아주 욕심사납게 생긴 한 아주머니가 떡 탔어요. 그냥 눈을 그냥 잡고 이쪽 오른쪽 왼쪽으로 굴리면서 어떤 자리 하나만 생기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앉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뒤쪽에 보니까 새댁이 하나 있는데 한 아이를 업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힘들게 서 있어요. 일어나서 그 뒤에 있는 한 아이를 업고 한 아이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순간 그 앞에 심술궂게 생긴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버릴 것 같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든지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고 말았어요. 뒤에 있는 그 새댁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욕심스럽게 생긴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그냥 먼저 그 자리에 착 던지고는 그 자리에 앉을 태세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보따리를 거기다 던져놓더니 뒤에 있는 그 새댁 이리 와서 앉아 하고 자리에 앉히더라는 것이, 이 청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청년은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만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술궂게 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그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왜? 자기는 사실 새댁을 부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어때요? 새댁 이리 와 앉아.
하고 자리를 탁 앉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실은 그 세댁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어때요? 그 세댁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댁 이리 와서 앉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했던 모든 생각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래요.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했을 때도 나만 잘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못했을 때도 또 나만 못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나 혼자뿐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나 혼자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혼자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다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더 겸손해지고, 아니 나보다도 못한, 나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또 다른 7,000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갖지 아니하고,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처지는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나밖에 없다, 나 혼자뿐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무서운 짐, 나 혼자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 그런 모든 무서운 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